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큐티인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불살라지고 칼에 치이고 바람에 흩어지는 트럭 같은 신세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일을 행하기에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구경거리가 되어 복음이 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도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 앞에서 저마다 행하는 가증한 일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천사같이 행동하면서도 돌아서면 혈기를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탓과 흉을 보고 잘난 척하며 가증을 들고 음란한 것이 저마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잘못된 안전의식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산들아 들어라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산을 향해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상징 행동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얼굴을 이스라엘 산에 고정하면서 예언합니다. 평평한 지형이 많은 바벨론에 끌려와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국에 있는 웅장한 산에 대한 언급은 단순한 향수 이상의 문제입니다. 아람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산악지대에서 강한 신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의 산악은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산악은 여호와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산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산을 언급하는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이나 시온에 대한 언급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에스겔은 시온산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산에는 솔로몬 이래 400년 가까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아사라, 요담 등 정직하다고 불리는 유다 왕들도 산당만은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종교 혼합주의를 공식적으로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만이 산당을 제거했으나 그 다음 왕들이 다시 산당을 세워 산당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훌륭했던 이스라엘의 산들은 이제는 우상 숭배의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억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 웅장한 산악을 장악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산마다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산당은 꼭 높은 지대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계곡에서도 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도 산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산당은 높은 산꼭대기에 세웠다고 산당이 아니라 제단과 제물을 쌓을 수 있는 높은 돌판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제단 옆에는 축제를 위한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우상들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오랜 습관을 고치기 어려웠고 예루살렘 성전은 머니까 모두가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형상들을 만들고 가나안의 다산 종교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이라도 예배 장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들을 섬기는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관리하는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은 온갖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이스라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 모든 산당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여호와께서 전쟁으로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 백성들이 숭배하던 이방 신들의 제단들은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도 산산조각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상과 신을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풍요로움을 누리고 환난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만약에 우상들이 참신이었다면 여호와께서 제단을 파괴하실 때 잠잠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처소가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면 오히려 숭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능력이 있는데도 잠잠히 있다면 그 우상들은 악한 신들일 것이고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가만히 있다면 인간이 숭배할 가치조차 없는 무능한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산당에서 숭배되던 우상들과 제단만 표가 되어 나뒹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전과 신상 앞에서 가정스러운 짓으로 온갖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골과 그들의 시체도 함께 뒤섞여 나뒹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몇 세대에 걸쳐 왕들이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산당 제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완전히 제거한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살던 집들도 황폐해집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됩니다.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은 우상과 제단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판을 당합니다. 7절입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이 따르던 이방신들이 모두 가짜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조상들과 맺어진 언약을 이행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니 천만다행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층이 믿고 있었던 시온 사상이 착각이었음을 밝힙니다. 시온 사상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장소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다. 그곳은 어떤 강한 적군도 쳐들어와 함락시키지 못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으면 어떤 이방인들로부터도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는 어떤 신비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만 안전한데 하나님은 죄악과 폭력과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들을 도성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백성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 산을 향해서라도 외치시는 하나님의 애통함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떠나 곁길로 가는 나를 찾으며 부르십니다. 우리는 악 때문에 고통해야 해야 하는 것이지 배우자가 언제 돌아올까, 자녀가 언제 잘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슬퍼하다 보면 가장 악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악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의 악에 대해서 아파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도 허락하십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산당제사는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 나를 돌이키시려고 산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집니까? 둘째로 살아남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때도 칼을 피해 살아남을 자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심판 메시지인 1절부터 7절과 11절부터 14절 사이에 설며시 생존자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쟁통에서 죽지 않는 소수를 열방에 흩어져 살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멸망을 겪고 이방 땅에 흩어져 포로로 고난을 겪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방 나라로 끌려갔어야 그때야 자신들이 행한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기억하고 몸서리치듯 회개하게 됩니다. 이방 지배자들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비로소 말씀이 들려 내 죄를 보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갈과 협박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은혜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우시야 왕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끌려온 자들은 무엇보다 내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수백 년 동안 쌓인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마주했으니 나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상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오래전에 결정하셨지만 형벌의 집행은 항상 보류되었습니다. 만일 에스겔의 청중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또다시 보류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보류되지 않은 것은 당대에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죄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에도 심판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보류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민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에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권유합니다. 오직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바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은 저절로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히 잘 살수록 하나님을 알기가 힘듭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내가 하나님의 살아남은 자임을 깨달을 때가 구원으로 인도되는 기회입니다.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평안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서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은 멸시받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서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서시려고 특별히 말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완악한 남편을 붙이셨습니까? 시부모님을 붙이셨습니까? 고약한 직장 상사를 붙이셨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자녀를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서시겠구나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불평을 멈추고 다시 기억해야 할 살아남은 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탄하며 돌이켜야 할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마침내 망한 족속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하나님은 가증한 우상 숭배로 그분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끝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발을 동동 구르고 손뼉을 쳐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극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할 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오호라라고 외칩니다. 오호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고통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통 형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고통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의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혹독한 파괴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라는 세 가지를 동원한다고 합니다. 이 심판은 에스겔이 깎은 머리털을 세 묶음으로 나누어 선포한 예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레위기 26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의 경고는 선배 선지자들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울 수 없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는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의 시체와 산당에 폐허가 뒤엉켜 총체적인 심판을 맞이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던 약속의 땅은 황량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혹독한 심판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신으로 우상숭배했던 제단을 뒤덮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시신이 더럽히는 7군데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상들 사이, 제단 사방, 높은 고개 위, 모든 산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 이렇게 7가지를 말합니다. 살았을 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것처럼 죽었어도 우상의 제단에 엎드립니다. 그들은 뼛속 깊이 우상 중독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기복만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건강이요, 자식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우상에 중독되어 있던 주의 백성에게 임하는 날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심판 전에는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혹독한 심판 앞에서 가까스로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이 6장에서만 4차례나 등장합니다.
7절, 10절,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성찰이나 철학적 명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 나갈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디볼라까지 심판하십니다. 광야는 유다 남쪽을 가리키고 디볼라는 정확하게 리블라라고 고쳐 읽어야 합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인 하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도 12정탐꾼을 하맛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블라는 유다 왕족이 살해당한 수치와 지옥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날에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야반 도주했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발각되어 잡혀 끌려간 것이 바로 이 리블라입니다. 시드기야는 리블라에서 자기 아들들이 처형되는 것을 먼저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처형되고 난 다음에 아들들의 처형이 끝나자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밧줄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하나님도 섬세하고 풍부한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너무 지독하기에 우리의 조그마한 배신에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자기 백성의 죄악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분의 은혜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무효로 만들 만큼 큰 분노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온 세상을 휩쓸어도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무너지게 하셨더라도 영을 살리고자 백성의 가정한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성도에게 온 망하는 사건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기 위한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게 되고 내 옆에 사람들과의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넘어져도 성격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면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부유해집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오히려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님께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다가 마침내 망하여 돌이키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얼마나 인정하며 따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기복의 가치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 구원과 축복은 떼놓은 당상이라며 계속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부채질하면서도 착각하며 거짓된 안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산당제사와 같은 저의 우상 숭배가 주의 말씀의 권세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믿음이 일치하게 하옵소서. 듣지 않는 나를 돌이키시려고 산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잠시 잊고 불평하며 가증한 일을 행한 저의 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불평을 멈추고 다시 기억해야 할 살아남은 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탄하며 돌이켜야 할 가증한 일을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망하는 사건 가운데 죄에서 돌이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섬기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다가 마침내 망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이제는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배우자가 언제 돌아올까, 자식이 언제 잘 될까를 위해 고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악을 슬퍼하다 보면 가장 악한 것이 나 자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의 죄악에 대해 아파하고 예수님을 전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